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은 크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 못하고 또 주님 마음을 슬프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성경 창세기 3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혼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께서 또 자신을 여러 가지 나무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오늘 같이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면 좋은데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되겠죠. 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주일날입니다. 바자회 하는 날이 아니고 그게 바자회가 중심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주일. 네, 주일. 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창세기 3장 22절 잠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하나님인데 우리라고 되지 않습니까?
삼일체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들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지만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신 겁니다. 인간은 이제 선악과 묻고 선악을 알게 됐지만은 통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영생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의 근본이라는 것은 아담 육체가 흙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근본이 된 토지, 흙에서 취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의 근본이 된, 자신이 흙에서 취함 입었으니까 그의 근본된 흙을, 땅을, 토지를 갈게 하셨던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그룹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가 해결 안 되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조건 마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데, 범죄함으로 이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불칼을 대신 맞아주지 아니하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불칼을 맞아주신 겁니다. 맞아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 두루 도는 화영금이라고 했는데요, 두루 도는 화영금이 돌고 있으니까 그 생명과를 먹으려고 하면은 불칼에 맞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이걸 맞으면 멸망이니까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이 불칼을 맞아주셨던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1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7절) 1324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심판의 칼입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짝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말한 대로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에 양떼를 작은 자들이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양떼같이 흩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을 모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게 된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 화영금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생명과가 있는 겁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멸망을 당하게 됐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불칼을 맞아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앞에 가져오셨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가 그렇게 바랐던 불로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도 죽지 않는 영생하는 약을 구했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게 들었고 우리 눈으로 봤고 우리는 주목했을 뿐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만져봤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져봤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 얻을 때 정말 행복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실과 먹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데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가. 그리고 천국 들어가면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게 있습니다. 생명수도 마신다고 했고 생명나무 실과를 성경에서 계속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 22장에서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먹게 될 거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생명나무 하면은 일단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아주 가장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생명나무란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잠언에서 생명나무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을 더 확장시켜서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는 그 모든 것을 여기에 생명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신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주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간접 역할을 하니까 생명나무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1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잠언의 지혜를 딱 요약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잠언 8장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지혜, 예수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잃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잃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잠언 8장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 지혜를 얘기하면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 얻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 대신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생명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적고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8장에 8장 1절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18절에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일본 밑에 새벽이라고 그랬죠.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가 바로 예수님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도 예수님이 자신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잠언 3장 다시 봅시다.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 대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복음의 지혜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 신앙생활의 지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을 살리신 지혜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복되고,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아니면 생명을 못 얻습니다. 우리 버나드 쇼라는 사람, 그 사람은 무신론자로 생활을 살았습니다. 어제 이렇게 어떤 사람 브리핑하는 얘기를 쭉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버나드 쇼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과하게 자기 운명을 걸고 살았는데 과학이 자기 인생 말년에 파산이랑 자기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못한다는 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백만의 사람들을 무신론자가 되도록 유도했는데 이게 완전히 인생 실패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신론은 죽음 건너갈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공부하고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원한 운명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지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 이것이 참 지혜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활력을 갖고 힘있게 살게 하는 그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줘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을 때 그게 참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죄인으로 나서 참 고생과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이 많은과 고생과 수고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진짜 가장 귀한 열매가 뭘까요? 내가 수고한 것으로 대가로 얻는 열매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요 제일 큰 수확을 한 겁니다. 그잖아요. 내가 평생 고생하고 살았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은 그 사람은 인생이 결코 떼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에 배주고 가던 강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강도는 그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고생을 아무리 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생명나무가 되시고 그리스도인들도 간접적으로 생명나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먼저 의인된 구원받은 사람을 간접 통로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산 인생일까요? 영혼을 건진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생을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 되시고 의인도 생명나무와 같이 간접적으로 생명나무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출하는 그 열매가 바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잠언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소원하는 것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 실망이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소원이 이루는 것이고 생명나무라. 우리 불신자가 생을 살아가면서 참 소원이 뭘까요? 영생 얻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원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 이 죄인이 정말 소원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소원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구원받으면은 소원 이루는 것이고 생명나무니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소원 이루는 것이고 생명나무니라. 집안 식구들이 하나하나 구원받으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원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이 생명나무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은 중요하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올량한 혀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치료시키는 혀를 말하는 겁니다. 올량한 혀, 치료시키는 혀는 그 생명나무라도. 치료시키는 혀가 생명나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혀는 어떤 혀입니까? 치료시키는 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예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치료가 되고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올량한 혀는, 치료하는 혀는 생명나무라도. 그래서 주님의 혀는 사람을 살리는 혀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혀는 치료시키는 혀고 살리는 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혀도 올량한 혀, 치료시키는 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혀가 생명나무와 같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혀가 될 수도 있고, 혀가 잘못하면 뾰족한 화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욥기 5장에 혀의 칙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혀가 칙직 같은 역할을 해서 아주 상처만 주는 그런 혀가 될 수도 있고, 혀가 위로주는 그런 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올량한 혀가 되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어 있는 그 욥에게 와서 계속해서 추궁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계속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사람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었고 죄를 지었다 했을지라도 입으로 너희가 나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 고통당하고 재앙을 당한 그 사람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렇게 정죄하고 학대하듯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혀가 남편을 죽이는 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맨 바가지나 긁고 못했다는 말만 계속하고. 남자는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못해도 잘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잘하는 거 잘한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이 자식에 대해서 혀가 치료시키는 혀가 아니라 죽이는 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과 접촉하는 가운데 우리 혀가 올량한 혀냐 생명나무와 같은 살려주는 혀가 되는지,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주변 사람이 죽고 살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보시겠습니다.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 혀가 올량한 혀, 치료시키는 혀가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건 죽이는 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3차에 걸쳐 전도여행하면서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의 혀는 사람을 살리는 혀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 입에서 나오는 혀는 살리는 혀가 되는 겁니다.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서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힘과 힘을 준다는 그 의미에서 생명나무를 조금 확장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하면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일종의 뭡니까?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아오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면 이 성경이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영혼을 솟음케 하고,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영혼을 솟음케 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나면은 영혼의 눈이 딱 뜨이게 됩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면서 생명나무 대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나무로 표현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설명하는 나무가 상수리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종려나무, 잣나무, 떨기나무, 이 나무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생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5장 8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알론바곳은 일본 밑에 곡함의 상수리다, 그런 뜻입니다.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 그리고 여기에 창세기 3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혼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그 말을 듣고 야곱 집안 식구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 면전에 나가야 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나가려고 하니까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래서 4절에 말한 대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창세기 35장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8절에 4절에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묻었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 시체를 묻었지 않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부정한 것을 전부 다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기본적으로 뭘 가리키냐 하면은 죽음을 가르치고 그 매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묻는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여호수아 24장 찾아봅시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여호수아 24장 26절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뭐라 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상수리 나무 아래 율법을 세워놨습니다. 상수리 나무라고 왜 이렇게 표현이 자꾸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상수리 나무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너무 조금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망해도 완전히 소돔 고모라처럼 망하는 건 아니고 그 씨가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상수리나무 거루터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수리나무의 거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했는데 거룩한 씨,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루터기 뿌리는 뭘까요?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도 마지막으로 거룩한 씨가 되기 위해서 7년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구원받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상수리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기 전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기 전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온갖 합당치 않은 것은 다 상수리 아래에서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상수리 나무를 통과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모든 것을 묻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한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묻고 묻어버리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구원 받을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친밀한 사귐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영생 얻게 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느냐, 그거 말하는 요한 1서인데,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아들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친밀한 사귐이 안 되니까 어두운 것들, 잘못된 것을 버려야만 친밀한 사귐이 된다는 것을 요한 1서가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많은데 그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는 야곱이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먼저 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그 이방 신상들,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묻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만 십자가 아래에 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인 겁니다. 무엇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귐 속에 기쁨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집하면은 친밀한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것처럼 상수리 나무는 장사와 묻는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장과 우리 방법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죽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주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야만, 그래야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 통해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냐면은 안 죽으니까요. 하늘의 밀알이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항상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 야곱 식구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합당치 않은 걸 탁 묻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방 고을들로 두렵게 하시고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시고 힘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한쪽에서 죽는 수고 치러야만 아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수고 치러야만 자녀가 바르게 자랍니다. 그 상수리 나무는 첫 번째 뭘 가리키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편한 대로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나는 누구 소속이냐? 나는 주님 피로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고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종이 됐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딱 나아가려고 하면은 꺼리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묻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술에 탁 묻으면은 친밀한 사귐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걸 고집하면요, 항상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갈등도 생기고, 내가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못 살까? 이제 자꾸 열등감만 생기고, 그래서 참 이 우상을 야곱 식구들이 가지고 있던 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을 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이건 아까운데 아까워서 그냥 탁 묻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것만 버리면은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럼 탁 묻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것만 포기하면은 내가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포기하면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때 이거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이걸 야곱 식구들도 아쉬웠겠지만은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걸 자기 생각 긋고 묻었을 때 그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소리 나무 아래 묻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상소리 나무는 간접적으로 십자가의 그림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다 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거 자신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구원받은 무리는 가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가지로 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지.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기 가지가 많네요.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다 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는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지가 해야 될 책임은 견고하게 딱 붙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쫙 있으면 가지로 쫙 연결되어 있으니까 팍 붙는 겁니다. 붙으면은 주님께로부터 정말 공급이 와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나는 붙었냐 그 말입니다. 붙었으면은 자기가 바뀌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성경이 거짓이든지 내가 거짓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정말 가지라면은 내가 정말 붙어 있는 것일까? 근데 이게
주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붙는 것일까요? 내가 정말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붙는 것일까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절 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로님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니 설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다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바로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이란 말이 처음 쓰이는 것이 부부입니다. 창세기 2장에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인 거예요. 그리고 동거라는 것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보세요. 가지는 항상 붙어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잠깐 와서 얼굴 내밀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일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잘 받을 리가 없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속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겠으며 그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책임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너와 내 집을 구원시키려고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잘 받으면은 그 사람이 힘차게 되고 힘있게 되고 주변 사람이 알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지 않고 발바닥 신앙이 됨으로써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루어지고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지가 우리가 가지에 불과하지만은 견고하게 붙으면은 엄청난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이나 세일즈에서 혹은 어떤 기술 분야에서 늘 성공을 거두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사업체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인간관계에 안정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제치고 특정한 상표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같은 식당에 또다시 들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문 배달소년, 우유 배달부, 우편 배달부에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일관성, 꾸준함, 그것은 믿을 수 있다. 일관성, 그것은 변화무쌍하고 덧없는 세월에서도 상관없는 인내와 결단과 강건함에 살아있는 표본이 된다. 어느 시인은 일관성을 보석이라 불렀고 또 어떤 시인은 일관성을 철의 다소로 불렀다. 일관성, 꾸준한 것. 이 세상에서도 꾸준한 것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정말 꾸준히 연결되어서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정말 잘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의 기백으로 안 됩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장자고 기력이 시작이고 많은 재능을 타고났지만은 물의 끓음 같았다. 언스테이블했다고 말입니다. 불안정했다고 말입니다. 충동적이고 결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해서 아비 침상에 오르고 간음죄를 지었던 거예요.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봤을 때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가지 같은 존재지만은 얼마나 위대하게 됐습니까?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요셉은 가지지만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화살을 받았지만은 그는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심을 굳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라도 주님 옆에 있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는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런 각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액세서리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운명을 거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보시면은 10번이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것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성, 나의 요새 10번이나. 다윗에게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생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생생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살면서 그게 만왕의 왕께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분인데 왜 죽어주셨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편한 대로 살라고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산자예요, 산자. 우리가 바른 마음과 정신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많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로서 정말 정확히 공급을 받고 있을까요? 공급받으면은 그 사람은 진짜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것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지로 연결되는 겁니다.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은 항상 이쪽으로 와서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이 앉아서 신비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불신자들이 가시나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합화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가시나무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꽃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특별한 존재로 봐야 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내가 어느 그늘에 주로 앉아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잘못된 학설의 그늘, 잘못된 종교의 그늘, 잘못된 친구들의 그늘에 거하고, 이사야 3장에는 애굽의 그늘이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로 어느 그늘 아래 있냐 그 말입니다. 여기 주님을 사과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과나무 아래 그늘에, 그리스도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늘만큼 좋은 그늘이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거대에도 진정으로 내게 안식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이 쉴 수 있고, 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어디서 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전능자 그늘 아래 전능자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부족한 것에서도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건, 그거는 완전히 실수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길을 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 사과나무 아래 사과 과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참된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실가로 힘을 얻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잘 받으면 이 호흡이 활발합니다. 성경 아가서 7장 봅시다. 7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여기에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자, 콧김에서 사과 냄새가 나려면은 사과를 조금 먹어야 될까요? 많이 먹어야 될까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환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고 상담할 때, 막 아주 중병이 든 환자분하고 상담할 때 콧김에서 콧김 냄새 맡아봤어요? 그 안 좋은 냄새 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콧김에서는요, 이게 콧김이 사과 냄새 같다는 게 뭡니까? 아주 생명 활동이 강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아주 씩씩하고 영적으로 아주 활발하고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막 영혼에 힘이 생기잖아요.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야, 내가 어떤 형제와 같이 교제하니까 힘이 나더라. 생명의 활동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는 사과나무 아래 사과나무 많이 먹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많이 받아야지 생명 활동이 강해지고, 그리고 콧김이 아주 싱그럽고, 콧김이 사과 냄새 싹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활동력이 아주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불 콧김하고 젊은 사람 콧김이 다르잖아요. 생명 활동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켜주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과나무 아래 오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처럼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것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루터는 성경을 깨닫기를 원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나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면 뭐 과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주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구절 하나씩 붙잡고 막 물고 늘어지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말씀 좀 깨닫게 도와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딸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에 정말 종려나무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 내소와 외소가 성소지동소입니다. 거기도 종려나무가 사면벽에 그려져 있고, 천장에도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고, 에스겔서 보면 천년왕국 성전에도 종려나무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종려나무가 뭘 가리키냐 하면은 성경에서 봅니다. 에스겔 41장 봅시다. 에스겔 41장 18절.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전 사면이 다 그러하며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성전에 종려나무가 잔뜩 그려져 있는데, 종려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중앙에 종려나무가 있고 좌우에 두 그룹 천사가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한 그룹 천사, 하나는 사자 얼굴을 한 그룹 천사가 딱 쳐다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종려나무가 쫙 있는데, 성경 보시면은 시편 80편에 뭐라 했습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법궤도 보시면은 법궤 위에 그룹 천사가 딱 둘이 딱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종려나무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왜 그리스도를 종려나무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종려나무는 사막기후에 잘 자랍니다. 뿌리가 150m에서 200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다 죽어도 이 나무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긴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아주 큰 불이 나서 몽땅 태워져도 또 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명도 페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페닉스가 이 불사조. 그 엄청난 불도 이기고 모든 것이 다 죽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이송하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항상 승리를 가르치고 부활 승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에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보좌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9절은 역사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와 있는 장면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흰옷 입고 하나는 손에 종려가지 들고 있었는데, 13절 14절에 보면 흰옷은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받은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흰옷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받은 걸 가르치고, 손에 종려가지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 부활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살아나셨는지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복음의 의지에서 저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흰옷을 입은 동시에 우리도 몰라도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종려나무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까요? 종려가지에 붙잡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생을 살아가면서 버드나무처럼 축 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7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그 이국 나라 먼 나라에 가서 지렁이처럼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금을 여기 버드나무에 걸었다. 버드나무는 항상 슬픔을 가르치는 겁니다. 슬픔과 고난 가르치는데, 저도 어릴 때 버드나무와 저희 집 가까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버드나무 보시면요, 한번 가서 보아요. 축 늘어져 있는 것이 아주 우는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축 늘어진 거예요.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요, 버드나무처럼 저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는데, 그때 뭘 붙잡아야 되냐 하면은, 종려가지 붙잡는 것처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확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연약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종려나무 가지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인생에도 이 버드나무처럼요, 가지처럼 그냥 쭉 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렁이 같이 비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성경 호세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입니다. (1269페이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지요? 우상에서 다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될 때 우상에서 구별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아보시고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 얻으리라. 주님은 자신을 푸른 잣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잣나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만들 때 뭐로 만들었습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열왕기상 6장 보면은 성전 바닥 마루할 때도 사용하시고 성전의 문짝에도 잣나무가 사용되고 그리고 지붕에도 잣나무가 사용되고 또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악기 만드는 데도 잣나무가 사용됐습니다. 아가서 6장 1장에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집은 잣나무 석가래도 잣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잣나무가 상록수입니다. 여기 말하는 대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상록수는 사시사철을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 가리켜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아. 우리 주님은 늘 푸른 잣나무 비슷합니다. 잣나무는 아주 단단한 나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성벽, 이게 성전 문은 적이 침공하지 뚫지 못하도록 거의 잣나무로 사용해요. 잣나무. 제가 찾아보니까 성 베드로 성당도 잣나무로 문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튼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잣나무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내구성이 뛰어나고 잣나무는 보시면 알겠지만 똑바로 자랍니다. 항상 곱게 쫙 자랐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푸른 잣나무 같아. 잣나무는 잎이 빽빽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를 막아주고 비를 거의 완전하게 막아줍니다. 잣나무에서는 비 안 맞잖아요. 그리고 태양빛 같은 거 막아주고 피난처로도 아주 좋은데 여기에 나는 늘 푸른 잣나무 같아. 우리는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노아도 방주에서 피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푸른 잣나무 같고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로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기댈 분은 푸른 잣나무 대신 항상 신실하신 주님밖에 없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는 초라한 나무입니다. 왜 이게 초라한 나무로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대 노예로서 가장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핸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가시나무 떨기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떨기나무 같이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왜 여기에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떨기나무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라한 모습이고, 그리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초라한 떨기나무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라한 떨기나무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세상에서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무명한 자일 수 있지만은 가장 존귀한 자예요. 역사 주인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초라하지만은 그 당대 에집트가 주인공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초라할지라도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혼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초라해 보이지만은,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그게 신성의 불꽃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배운 대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상수리나무, 이해되시죠? 상수리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등등의 그 모든 나무들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가까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살면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에 돌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14장입니다.